오늘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야곱 시리즈 이스라엘이 된 야곱 설교도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주일 설교와 새벽 설교가 이제 둘 다 주제가 바뀌게 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보통 이러면 책거리를 하죠. 책거리 모르시나요? 뭘 하면 좋겠지만 약간 미신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축하하며 넘어갈 건데, 올해 1월 11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사도행전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총 170번을 저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내면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총 17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오늘까지 살펴보는데 무엇을 본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바울이 로마 땅을 밟은 것으로 복음이 땅 끝에 도착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 끝이었던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유대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리적인 땅 끝은 로마, 서바나, 스페인까지 들어가서 전하는 것이 지리적인 땅 끝이었겠지만, 사실 바울의 실제 땅 끝은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바울의 땅 끝이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기 동족, 자기 나라, 그 민족들이 바울에게는 땅 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보시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바울에게 항상 이것이 법칙이 있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메시아까지 보냈어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이 복음이 유대인의 거절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것은 유대인 편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이 비밀,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온 산에 단풍이 물들듯이 복음은 소리 없이 온 세상을 물들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통과해서 이제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로 넘어갈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 특징은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주님이 주신 이 비전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행할 마음도 없다면 거기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인 교회, 인본적인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30절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서 전했는가? 충격적이게도 가택연금을 당한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도 되는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제국의 한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의 큰 광장이거나 공회나 아카데미 같은 내노라는 건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셋집에서 바울이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무슨 건물이 크거나 선교 단체를 세우거나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로마 정도 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선교 센터부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 텐데 바울은 이런 선입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조직, 센터, 총회, 교단 이런 거 있어도 바울만큼 사역할 사람이 오늘날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복음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내면의 크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큰 열정을 가진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작은 셋집에 앉아서도 로마를 뒤집었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또 교회에 갱신을 가져올 4개의 옥중서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로 또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하던 로마 제국도 이제는 늙고 힘 없어져 버린 바울이라는 이 노인 하나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이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결론이 끝나지 않은 열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열린 책으로 남아 있는가?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가 지금 써내려 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왔던 교회는 이제 그 막바지에 거의 도착을 해왔습니다. 2년 전이죠. 2020년에 공식 기록에 의하면 미전도 종족이 이제 100여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전도 종족이 17,000개였거든요. 불과 몇 년 안에 100여 개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선교 보고가 드디어 올라왔는데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 하는 뜻입니다. 100여 개면요, 몇 년 아니면 끝납니다. 그러면 복음이 땅끝으로 이제 다 전해졌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의 목전 말세의 말세, 이 말세 지말까지 거의 도착을 한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영광의 시대로 진입해 들어간다. 이제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 다 이루어졌고 이제 계시록만 남아 있는 상태로 이제 계시록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너무도 강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뭐였는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인사였습니다.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원한 하늘 소망을 전하다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외치지만 초대교회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쳤던 교회이고
또 순교를 불사했던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였다 하는 것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으로 부흥하는 교회라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헌신이란 뭔가 꾸준하게 하고 끝까지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은혜로 하는 거라고 대충 하려는 아주 나쁜 습성, 안 좋은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분이시고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다못해 세상 회사에서도 일을 대충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일을 맡기지 않고 그 사람은 금방 회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은 왜 회사 일보다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이 성화의 삶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충성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내팽겨치고 나는 큰 일만 하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큰 일 못합니다. 작은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회사에서도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임원되고 사장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임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땀 흘려 경작한 사람만이 곡식을 추수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씨도 안 뿌리고 땀도 안 흘렸는데 추수를 했다.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훔친 것입니다. 그 열매를 다른 데서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발로 이방인의 땅을 모두 밟으면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지만 바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통한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로 통하는 모든 그 길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직접 걸어 다닌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은 바울이 남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어 제물로 바침으로 나는 이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고 나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제 나에게는 면류관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평가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로마 황제가 약간 제정신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다시 풀려나게 됐는데 얼마 안 있어 다시 옥에 갇히면서 2차 감옥에 투옥되면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목배임을 당해 그토록 바라던 자기의 소원대로 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했던 그 소원대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다가 이제 참된 실체를 보는 눈이 띄어진 뒤로 바울은 그 실체였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층천의 경험까지 했었던 놀라운 영적 경험들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실제였지 이 땅이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왕이든 총독이든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그 누구든 앞에서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진정한 자유인이 바로 바울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이 결국에는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비전을 품고 주께 드릴 노래와 주께 드릴 열매들을 가득 안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